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송 집사님 기도하고 또 기도 전에 잠시 이제 비행기에서 뭘 막 적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적은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음먹은 게 있었거든요. 선교 캠프 갔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생각해서 미리 내가 부탁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한 분을 딱 끄집어내서 앞에 나와서 포럼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제 마음에는 송금자 집사로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야, 성령이 한 분이라서 난 다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성도들이 한 번씩 업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 약간 권사향도 좀 나고요. 이제 보니까 임지 가기는 싫은가 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든 하나님. 야, 멋있더라고요. 난 내가 만든 하나님만 설교했는데 그걸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사실 저 선교지 가서 저 조금 애먹였거든요. 다 풀렸어. 내가 다 깨끗이 흰 눈과 같이 다 내가 풀려버렸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을 제대로 알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많은 뜻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뭐죠? 새생명 초청잔치 주일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는 시간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 감사하고, 영원히 예비된 천국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참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받게 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어부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인생을 참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개인이 복음으로 참된 감사와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면서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이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이 계속 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잠시 포럼했지만 현장 가보면서 아마 느낀 게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함, 복음 가진 전도자에 대한 이 소중함,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개인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계속적으로 결론이 나고 복음화가 되어지다 보면 만남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남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요거 따라 다 틀립니다. 만남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할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왜? 바울 속에 있는 중심과 영적 상태와 중심이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다단계를 강조하고 여러분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땅을 사고 뭐 이런 거 재미 붙이면요, 그런 거 재미 느끼는 사람들만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가진 중심에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거 준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우리 개인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요건 아멘 해주셔야 계속 제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만남을 이거 가진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응답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언약을 잡았을 겁니다. 빛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랬거든요. 가문을 살릴 빛을 비출 영적 가장도 맞지만은 가문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딱 가지세요. 가문을 보면 답답하고 가문이 아직 우상이 가득하고 상관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속에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문 선교사로 만드실 겁니다. 믿음 딱 가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의 직장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딱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직장은요, 돈 버는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독산동 지역만 봐도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복음화 되어지면서 이 축복들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죠. 그 이번에 나가신 분들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저만 메시지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 분 포럼 하시더라고요. 딱 어떤 집에 딱 가더니 야, 저 집에 있는 이야기는 꼭 내 얘기다라고 많이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서서 메시지 해줄 수도 있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만 아픔이 같으니까 똑같이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는 절대 먼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1번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나머지 축복이 다 되어지면서 교회 복음화까지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순간순간 정신 차려야 될 순간이 없던가요?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이번 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인데 정신 차려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일수록 사단의 핍박과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를 자꾸 영적인 잠에 딱 빠지도록 만듭니다. 뭐라 그랬죠? 틀린 것. 가치 없는 것. 좀 무섭게 말하면 죽을 때 돼서 아무 의미 없고 후회스러운 것. 사소한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중요할 때는 깨어 있으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무너뜨리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후대들, 랩런트들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예비해 놓은 게 바로 문화 전략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지금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심지어 어른들도 분별을 잘 못하죠. 지난주가 아마 10월 마지막 주였죠. 그 할로윈 데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날이 사실은 종교개혁일이랑 같은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중요한 날인데 그거를 사단은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데 할로윈 데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외국이 우리 뭐 이태원에 가도 그렇고요. 전부 그날만 되면 귀신 같은 거 덮어쓰고 얼굴에 뭐 바르고
호박 같은 거 이거요.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다 하더만요. 아까 보니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뭐 숙제도 보니까 그 할로윈데이에 관련된 그런 거 다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문화로 탁. 사단은 또 우리의 영적인 힘을 딱 뺐죠. 어떻게 뺐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 말을 먼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맡겨야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영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는 겁니다. 두루다니다가 어딜 가느냐? 염려하고 있는 성도 집으로 딱 찾아가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다가 분쟁하고 미워하는 마음, 불신앙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괜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체질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 애굽 체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나 중심. 애굽 체질이죠.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죠?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애굽 체질이 뭡니까? 자꾸 우상을 따라가고요. 심지어 가족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요. 사상이 우상이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애굽 체질 내버려 두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깨어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체질이죠. 성경을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 체질로.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주로 불신앙했습니다. 어제까지 역사는 어제까지 역사고 오늘 죽겠다는 겁니다. 오늘 두렵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는 그건 모르겠고 오늘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광야 체질이죠.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뭐 먹을 것도 없고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연약한 체질을 뒤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또 집에 가면 안 찾을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 우리 사명자들이랑 전혀 관련 없지만 혹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또 광야 체질이 있을까 싶어서 4절 21장 4절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짧게 가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빨리 경제 응답 주면 좋겠고 빨리 좀 응답 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빙 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맞춰주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회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5절 뭐 여러분과 관련 없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같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주의 종과 하나님은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때는 같이 원망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지도자를 원망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당연히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수 안 믿을 때가 차라리 더 낫다. 예수 믿고 이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요, 이 만나 이걸 먹어보더니요, 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 진짜 꿀 섞은 과자 같아. 시간이 한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나와요. 꿀 섞은 과자의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나오냐면 기름 섞인 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뭐 목사님 괜찮아. 기름 섞인 과자. 나중에 뭐랍니까? 하찮은 식물, 하찮은 음식. 전에 성경으로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가워할 때는 언제고요? 은혜가 자꾸 이렇게 잊어지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마귀가 보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이 시내산에서요, 붉은 반점 가진 맹독성 뱀이 있어요. 그걸 다 풀어버린 겁니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곳곳에서 뱀에 물려 죽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곡소리도 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꼭 재앙이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재앙 터지기 전까지는 불신앙하다가 재앙 터지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금방 바뀌었습니다. 한번 재앙을 당하니까 마음이 확 변했죠. 백성이 모세 지도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와 지도자인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으니? 범죄. 범죄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할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재앙이 터지고 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불신앙하다가 내가 범죄했구나 깨닫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하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시죠. 8절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입니까? 이거는 놋뱀 광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놋뱀처럼 장대 위에 달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 인생을 깨물고 어떤 인간이 우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놋뱀 대신 그리스도를 보면 모두 살더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광야 백성들이 이 체질이 이렇다 보니까 고생하고 나서 다 깨닫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재림과 뭐요?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올 때가 된 줄 압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과정을 알고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알듯이, 태어날 때가 됐구나 알듯이, 재림과 재앙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찾았습니다. 재앙과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참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러는 걸로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 간 사이에 그 장미 집사님 큰딸이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이 농땡이 이거 내가 몇 번 제 연락을 씹었거든요.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면 또 제가 가서 할 메시지도 많고. 근데 뭐 돌아오자마자 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제가 스케줄도 처리하다 보니까 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지도 알고 있죠. 아,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야, 새생명 초청일이라도 오라고 좀 얘기하지 않으니까 얘기했대요. 하니까 이미 엄마가 입이 닳도록 얘기해놨고 이제 본인도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새생명 초청주일이라는 단어가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헷갈렸는지 뭐 새마을 운동 뭐 비슷하게 새마을이 아니잖아요. 새생명인데 새마을까지 가버렸어. 나는 이 친구랑 조금 옛날에 내가 양육한 적도 있고 내가 좀 편하게 좀 대하거든요. 내가 만나면 내가 탁 벼르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있나. 아침에 퇴원하고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후에 가거든. 김다혜 찾아달라니까 안 된대요. 개인 뭡니까 그거. 그런 거 차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르쳐 줘야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쳐 준대. 내가 목사다 이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침에 퇴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까워요. 내가 그래서 전화하니까 또 집에 자고 있다 해서 집에도 못 찾아가고. 내가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요. 혹시 김다혜 보면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깨달아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에 더 큰 거 온다.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럼 다혜하고 나가 좀 편한 사이니까. 야, 이걸로 끝안나고 더 큰 거 온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누가 데려가 버렸어. 집으로 데려갔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의 아들과 딸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고통의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일단 속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아이고 두 번째가 아니구나.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 거는 문제의 출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언제나 뭐다?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여러분 문제 안 속아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상은 우리에게 축복된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릇을 키울 기회로 주시고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주실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내일 새벽에 좀 말씀하기로 하고. 자, 우리는 문제 오기 이전이 더 중요합니다. 평상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평상시에 공부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갑자기 벼락치기 합니다. 공부 잘하는 성공자들 봐보세요. 자기만의 공부하는 룰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세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집중과 임마누엘 같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메시지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뀌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듀나미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을 영적 상태만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집중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난 여기에 증인으로 하나님 나는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복음과 영적 상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전쟁 터뜨리기도 하고, 포로로 보내면서까지, 심지어 성전 불타고 집 다 뺏기고 왕이 눈알 빠지고 그래 하면서까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 뜻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모든 거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만들었냐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메시지일 겁니다. 눈앞이 캄캄한 적이,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갔을 때도 그 카지노에서 주인하시는 봉고차 2개를 탔을 때 여러 번 바꿔 탔지만 제 차에 탄 분에게 제 인생 얘기 좀 해줬거든요. 슬픈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요. 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극도의 어려운 상황으로 집어넣으면서 제게 한 가지 딱 교육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가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내가.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나는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체질을요 다 완전 뜯어 고치더라고요.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 너는 돈도 의지하지 말고, 돈이 네게 필요하지만 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너는 가족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하고 모든 주위의 친구도 필요하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네가 배워라. 저는요 그 위기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니까요. 난 여러분들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유일한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부족할 게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번 한 주간에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이 풀리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이 막 어린 애였을 때 있잖아요.
4살, 3살, 5살 이럴 때 막 기뻐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자식이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면요, 기분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생겨서 기쁩니까? 그거는 잠깐 지나가면 또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은 아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모든 걸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특별히 지금 집중 기간 속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바꿔봅시다. 시험에 들기 쉬우려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또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께 사로잡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올무죠. 우리 힘으로 마귀의 올무를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마귀의 올무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주를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입니다. 집중 기간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번에 3번째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3번째 아마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새생명 조천잔치. 근데 야구르트 아줌마도요 조금 흑암이 무너졌는지 이번엔 조금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 집이죠?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이 업종을 바꿨어요. 칼국수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마음도 좀 새롭게 바뀌었는지 또 이렇게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준하 학습지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광명에서 교회 40년 다녔는데 왜 예수 믿는지도 잘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연찮게 집사람은 뭐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가 있고 혼자 있었거든요, 제가.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사실은. 선생님, 혹시 집사람한테 들으셨습니까? 18일 날인가? 18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시면 참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가 돌렸어요. 내가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와주시면 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다고. 뭐 일단 흔쾌히 대답은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으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쓰임 받자는 겁니다. 가장 축복된 일이죠.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는 혼자 중국집 가도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를 결정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뭘 하나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아주 확실하게 제가
믿음으로 나가거든요. 여러분은 확신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반드시 일으킬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전도자의 고백이죠.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너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근심은 너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며 그 근심이 나오잖아요. 너를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며 너를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너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저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만들더라고요. 너무 위기에 있으니까, 너무 큰 근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축복을 오히려 누렸더니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게는요 증거요 간증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이런 걸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요 또 근심하다 또 하나님 바라보게 돼. 왜?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근심이 왔을 때에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 바라보면요 나중에 또 근심이 오면 또 다른 것 또 바라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근심을 줄 때는 근심 자체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뜻을 가지라고 그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누가 자녀에게 일부러 근심시킵니까? 그런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너를 간절하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막 진짜요 이 가슴에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래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근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두 번째, 갈등. 갈등은 뭐냐? 갈등이 왜 오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집사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다 칩시다.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갈등이 있으면 예상해. 뒤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지. 한 집사님 안 보이니까 예상으로 한 집사님 같으면 한 집사님. 자, 우리 둘이 갈등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군가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뭐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욕하고 다니겠죠. 그래갖고는 세계보고만은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해가지고 한 집사님이 욕을 막 공권사님한테 하고 하면요 들어주겠죠. 그리고 내가 위로받겠죠. 고기도 사주겠죠. 사줄 겁니다. 공권사님. 왜 공권사님 여기서 나오지? 송지사님도 사줄 겁니다. 제 말뜻을 잘 알아들으니까 그게 그럼 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가 무슨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요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을요 수도 없이 겪게 하셨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갈등만 일부러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갈등을 통한 내가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이 이거구나. 근데 이게 발견되지는 거예요. 저분이 잘못했던 저분이 잘했던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래야 좀 성숙해지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정말 원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게 누구 있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갈등이 온다. 내가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이 제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갈등이 아니고 내게 그릇을 키우고 갱신하라는 축복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요 교역자 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얼마나 안 되는지요 이게 뭐.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 예배해놨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는 거고요.
근심, 갈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오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요, 오직 말씀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딱 붙잡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게 돼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이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된 결과로 이래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고전의 서신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속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가 볼 때 조금 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상황, 또 모든 사건, 모든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말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속지만 마시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그 누구보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말씀으로 찾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